수행의 불교 수행의 부동지 팔찌보살 경계 접근에 있습니다. 하나씩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행 특징 요약. 수행의 특징을 보고 본인 스스로 몇 지 보살인지 한번 짐작해 봅니다. 보이는 사물이 높고 낮음이 멀고 가까움이 구분이 사라진다. 형상이 허공처럼 느껴지고 사물이 사라지듯 보인다. 모기도 생명이라 죽이지 못하겠다는 자신 비심이 생긴다. 자비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으나 나라는 감각이 없다. 몸과 마음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고요하나 그 고요를 아는 줄 안다. 꿈속에서 깨어있는 듯 자각이 있다. 모든 일을 해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런 언어의 초기 깨달음, 공성체득을 넘어 마음이 공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부동심에 들어간 수행자의 표현입니다. 불교 수행 단계로 본 위치, 경전, 명칭, 수행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보산 현전지, 부동지, 선해지. 자, 육지보살 봅니다. 육지보살은 현전지, 공성의 진리를 직접 관함.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로 보임. 칠지보살 원행지, 무분별지 발현, 자비심이 강대해짐, 생명을 죽이지 못함, 자연한 자비, 명확히 해당. 팔지보살, 진여 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 나의 감각 사라짐, 현상은 있으나 실체 없음. 구지보살, 지혜와 방편이 하나됨, 자연법화의 삶, 일상 속의 설법, 포교, 자비행, 자연 발생. 환경에서는 팔찌를 부동지라 하여 심히 받아갖고 모든 법이 그 안에서 평등하게 머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현상이 그대로 있으나 나는 없다는 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 대응 500에서 540 사랑, 조건 없는 자비, 봉사, 6, 7지보살 540에 580 기쁨, 평화, 세상과 분리감이 사라짐, 기적, 치유, 발현, 팔찌, 부동지, 600 이상 깨달음, 무아의 완전 존재와 하나됨, 구지 내지 10지 및 불지. 보통 수행자가 560에서 580 진동대, 즉 평화 속에 자비가 자연히 작용하는 의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행은 더 이상 닦는 행위가 아니라 지혜의 안정과 보림의 과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행 방향, 보림. 2단계에서 이후의 수행은 새롭게 닦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달은 마음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하는 것을 즉 보림입니다. 선문염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번개와 같고 보림은 봄비와 같다. 수행자는 바로 이 봄비 시기에 있습니다. 공성위에 머무르며 세속의 일들을 다시 자비의 방편으로 전환시키는 시기입니다. 행위를 버리지 말고 행위 속에서 무주를 보십시오. 말과 행동을 통해 자비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침묵 속에 있을 때 아는 줄 아는 선정의 중심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팔찌 구지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수행의 위치, 팔찌 보살, 부동지, 의식지도의 560에서 580, 의식 특징, 평등, 무분별, 자비의 흐름, 고요 속 자각, 수행 목표, 보림, 깨달음의 지속, 자비의 실현, 주의점.
지식,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머무름, 향후 변화, 지혜와 방편이 자연 통합, 구지 진입, 팔지보살에서 구지보살로 공성위의 지혜가 자비로 표현할 때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성을 깨닫고 나가 사라진 뒤에는 수행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보림, 즉 깨달음은 마음을 지켜 익히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단계를 팔지보살, 부동지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인 구지보살, 선해지로 넘어가면서 지혜가 자비로 변용되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지는 일체 법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해지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방편으로 움직인다. 팔지는 진여 위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분별이 없고 생멸의 그림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부동주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지에 들어서면 그 고요한 공성 위에 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는 이제 분별이 아니라 자비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팔지는 무의의 자리, 부지는 유의로 다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유의는 집착이 없는 작용이지 번뇌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연못이 고요히 가라앉은 뒤 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는 지혜요, 피어남은 자비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구지의 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한 생각도 걸리지 않고 법을 설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때 설법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비가 저절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수행이라는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몸은 움직이되 마음은 고요하고 일은 하되 행위자는 없습니다. 그저 자비의 힘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팔지에서의 멈춤이 있었다면 구지에서는 움직임 속의 멈춤이 드러납니다. 즉 고요와 활동이 하나가 됩니다. 선문염송집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주자화가 모두 선인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구지의 선해입니다. 지혜가 선으로 즉 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수행자들이 부동지 즉 팔지보살의 평정심 위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유지하는 보림 그리고 지혜를 자비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작은 일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구지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유매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살은 열반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처럼 깨달음은 멀리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중생의 고통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지에서 구지로 넘어가는 길, 즉 공성위의 자비, 지혜가 꼽히는 자리입니다.